우리의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고, 나아가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썩어빠진 사회 풍토를 바꾸어내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평온한 일상에 가리워진 이 나라의 추악한 실상을 고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지배 권력은 그들의 치부가 시민들의 눈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음을 여러분, 이틀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땅의 주인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서야 합니다. 저들의 바람대로 특별법이 흐지부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지금과 똑같은 눈물과 아픔만 반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을 새롭게 세우지 않는 이상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00만 명이 희생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 국가가 다름 아닌 2014년의 대한민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불안한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으로 짓이겨진 못 박힌 상처가 있는 손과 옆구리였습니다. 피고름이 흐르고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제자들에게 건넨 평화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며 죽음으로써 성취해낸 평화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것도 모자라 창으로 찔렀던 자들, 그 자들이 왜 못을 박았겠습니까? 바로 저들의 거짓이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찔렀겠습니까? 저들의 불의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언사와 옷차림으로 한가로이 평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뒤에서는 한몫 차지하며 배를 불려왔던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던 것 아닙니까? 그저 조용히 있어주기만을 바라는 평화,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유형무형의 폭력 앞에서 쥐죽은 듯 가만히 있어주기를 바라는 평화,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듯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듯 이 꾹 다물고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을 평화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주구장창 외쳐댔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한줌도 안 되는 이런 얼빠진 자들이 2024년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세력을 떨치며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현실이라니요. 여러분, 저 불의한 세력들의 말을 순진하게 믿지 마십시오. 저들은 그러는 동안에도 혼자 살궁리했던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진절이 날 정도로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 내부의 허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며 반성해야 할 대목은 없는지 함께 성찰해보자 라고 제안하기라도 하면 허구한 날 종북 타령이나 해댔던 자들에게 화가 납니다. 저들이 왜 종북 타령 좌파 운운을 해댔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싫은 추악한 얼굴을 가리기 위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내부의 아픔과 문제를 가리며 우리의 시선을 외부에 돌려놓기 딱 좋았던 것이 이른바 종북 타령 좌파 빨갱이 딱지 붙이기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권모술수로 정권을 유지하기 바빴던 것 아닙니까? 이 불의한 정권과 이 정권에 빌붙어 살고 있는 세력들의 분노가 침입니다. 저들의 종북 노름을 그저 안일하게 지켜보는 사이 고름내 진동하며 썩어가는 우리 사회의 내부가 그대로 방치되어 널브러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실체도 없는 좌파 운운, 종북 타령,
여러분,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시죠? 네. 그동안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여 왔습니다. 탐욕에 절일 대로 절여지는 우리 사회의 어른들, 기성세대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행태를 보고서도 나서지 못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동안 누가 희생당하고 있었는지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무뎌가는 동안 그 순진무구한 어린 생명들의 영롱한 숨결이 어둡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꺼져갔던 것입니다. 참담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모질게 살아남아있는 우리들, 그동안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하고 싶은 말 할 말도 못했던 우리들은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저 불의한 세력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도 그저 내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한두 걸음 뒤에서 방관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우리가 지쳐 체념하고 있는 사이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정치가 실종하고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장래의 사제를 꿈꾸다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성호군의 어머님께서는 지난 추석 명절 전 광화문 미사에서 하신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식의 제사상을 차리고 자식을 위해서 미사를 드린다는 것이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이 주신 소명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다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식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길 요청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저희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잘못 살았던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내가 되고 이웃이 되고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죽은 성호를 위한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나마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 남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다소나마 있는 이 땅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절규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과거에 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내 바로 잊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오늘의 이 아픔을 다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가톨릭 신부로서 요즘 다음과 같은 묵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잊는 순간 우리의 이웃이, 나아가 나 자신이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 십자가상의 죽음의 형태로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슴 아픈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가슴 아픈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왔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최후 만찬 이후 2000년 동안 줄기차게 거행해왔던 미사의 진실 아닙니까? 여러분, 미사 중에 예수의 행적이 담긴 성서를 반복해서 듣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잊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 땅에 천구의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날 때 사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실천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시민들의 이 구호가 사실은 그리스도교 미사의 핵심 정신이었음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의 아이들은 이렇게 무디어진 양심과 모호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던 가톨릭 신부인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잊는 순간 제2, 제3의 세월호 침몰로 나의 이웃이, 그리고 나 자신이 수장되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교자의 후손들인 우리가 지녀야 할 참된 순교 영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순교자 성월인 9월에 다시 묵상해 봅니다. 순교자들의 후예들인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그분들의 유지를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인지요? 한 달 전 대한민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에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환호했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한동안 교황 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16일 광화문 그곳 광장의 미사 중에 거행되었던 시복식은 200여 년 전 국가 권력에 의해 죄인으로 몰려 배척과 죽임을 당한 순교 선조들이 사실은 옳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고, 반국가 사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복권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손인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배 복종의 유교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왕조 국가를 운영했던 조선은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 생명이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무시했던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그가 왕이나 양반, 노비나 천민이 됐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천부의 인권을 동등하게 지닌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봉건 왕조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와 모순에 신음하고 있던 이들이 희망을 키우며 새로운 질서로 운영되는 세상을 꿈꾸는 과정에서 만났던 천주교는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을 비추던 빛이었고 타는 목마름을 적시는 청량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 선조들은 유교적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국가 사범으로 몰려 국가로부터 배척당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천주학쟁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끝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문과 탄압으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지가 끊어지고 숨통이 재어오는 반말마적인 고통 속에 죽어간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평등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정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이없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유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또 어찌된 일입니까? 또 다른 살아 숨쉬고 있는 유가족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배척받고 고립당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직면해 있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124명의 복자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과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날 모인 17만 명, 아니 펜스 밖의 사람들까지 합치면 좋기 100만 명, 집에서 TV 화면으로 지켜봤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그날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단 말입니까? 단지 한국 사회의 카톨릭 교세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복자의 반열에 오른 124위나 되는 순교 선조들이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기 위함이었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제주도와 부산에서, 광주와 대구에서, 청주와 대전에서,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모였던 그날의 17만 명이라도 시복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라면 또 다른 배척과 고립이 벌어지는 현장, 고통과 절규의 목소리들이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곳, 이 땅의 골고타, 광화문, 청와대 앞 청운동, 진도 팽목항 현장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300명이 넘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이웃들이 진도 앞바다 차가운 물 속에서 왜 죽어야 했는지, 그 많은 생명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뽑아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그 직위를 허락한 대통령,
대통령으로 살 일은 하지 않고 도대체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진 채 가슴 부여잡고 저토록 하소연하는데 국민들이 우리가 쇳소리 내며 울부짖는데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절규하는데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의 목소리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회를 비난하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하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한 달여 노숙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대구에서 말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놀러가다 죽은 아이들에게 웬 보상이냐고요? 물론 가족들이 요구한 바도 아닙니다만 바로 그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놀고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 여러분과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던가요? 그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불순한 것입니까? 교영자매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터럭만큼의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되고 책임질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가 누가 됐건 끝까지 응당의 책임을 지게 만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미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우리의 아이들은 하늘나라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적어도 예수님과 순교 성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일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노란 리본이라도 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워 리본조차 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달고 있지 않습니까? 다 달고 계십니까? 바로 죽은 아이들 앞에 살아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유가족 대책위 대변인이시자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이런 고 유혜은 양의 아버님 유경근님의 가슴 절절한 호소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잊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겠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노란 리본 달아주십시오.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분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서 아파하는 이 땅의 시민들과 함께 합시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